이번 주 말씀 신명기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술은 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한 가지 질문으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행복하십니까? 예, 마음속으로 대답하라고.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신명기 말씀을 마치고 시편으로 넘어갔는데 사실은 시편 말씀보다는 신명기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내용으로 신명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 중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를 기록할 수 없으니까 후대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명기에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축복이 선포되는 내용 가운데에 29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는지 그 불렀던 이유라든지 혹은 거기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그 대답을 찾아보면서 지금 점점 행복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선포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말씀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 첫 번째 내용은 행복한 사람의 정의입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면 행복한 사람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성취되어야 하는가?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행복한 사람의 정의입니다. 관련된 구절은 29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장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저희들이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해피니스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이다.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어원은 고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행운을 의미하는 HAPP 이 단어 거기에서 유래해서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단어가 유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을 언제 느끼냐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실현되었을 때에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부산의 그 송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닷가입니다. 제가 왜 거기서 태어나게 된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거기 사셨는데 어쨌거나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저의 어린 추억은 저는 송도에서 바로 옆에 있는
감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저는 이렇게 자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도 감천에서 나왔고 나고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다 감천이라는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거기에 속해 있을 때는 그 감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감천이라는 지역을 바라보니 그 지역이 참 특수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감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부산의 한 어촌 작은 포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과 아울러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종교 중에 증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증산도라고 하는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이 강증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가르침을 깨달았던 조철제라고 하는 사람이 1918년에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 종교의 이름이 바로 태극도입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태극도라는 종교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1918년 같으면 일제 치하가 한참이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심이 피폐하고 마음이 궁핍해져 있으니까 누군가 그에게 좋은 내용을 해주면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릴 때는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지역이 태극도 지역이었지만 저는 그 종교가 뭔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태극도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 마을이 형성된 배경이 뭐냐 하면 원래는 부산 보수동에 그 본거지가 있었는데 재개발 명령이 떨어지면서 그 살던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아직 개발이 덜 된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감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 조철제라는 사람과 함께 다 지역을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산 계단처럼 이렇게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뭘 했냐 하면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지역에서 신앙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지역이 감천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충청도에서 온 사람은 여기 사세요.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 온 사람은 여기 사세요. 강원도에서 온 사람은 여기 사세요 해서 9개의 지역을 나누어줬는데 그것이 1감, 2감, 3감, 9감까지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8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왜 8감에서 자랐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 지역은 그 사람들에게 할당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살던 지역은 6감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죠. 그냥 거기에 살라고 했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저는 외할아버지가 경북 영주 출신인데 거기에서 태극도를 믿고 감천 지역까지 오게 되었던 그러니까 저는 저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태극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나고 자랐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 외할아버지는 영주에서 과수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태극도라는 말을 듣고 나라와 국가 정세가 혼란하니 이 종교를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을 듣고 그 과수원을 다 팔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부산으로 왔고 보수동에서 감천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저는 거기서 나고 자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행복이다 아니면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다 누군가가 그걸 이루어준다라고 하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가족과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들에게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은 크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포기하고 땅도 포기하고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가문도 포기할 정도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행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기록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 때 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사르입니다. 말 그대로 복입니다. 복. 그런데 이 아사르라고 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복일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복을 아사르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복을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단어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도다.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저 복이 바로 아사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복이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복. 그 복이 있는 사람은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복을 가졌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았고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처럼 했던 말들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행복한 사람의 정의를 29절에서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행복한 사람의 정의와 가장 밀접하게 가장 중요하게 선택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 본문에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물음표 의문문처럼 보이지만 이런 의문문은 아니고 이거는 수사적인 의문문. 다시 말해서 평서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 형태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회복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왜 행복한 사람의 정의를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 특별히 구원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행복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행복이라는 단어조차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상태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구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 원래의 관계로 회복된 상태, 그것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언약이 회복되어서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갔다, 그 단어를 구원이다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언약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된 내용은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언약을 맺어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 쭉 내려와서 언제 본격적으로 언약이 드러났느냐? 출애굽기에 와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진지라. 모세와 계약을 맺었는데 세 가지 언약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는 내 너는 내 뭐가 되겠다? 소유가 되겠다. 첫 번째 약속,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6절. 두 번째,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너는 무엇이 될 것이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상태가 뭐냐면 바로 구원이다. 그리고 그 구원이 성취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럼 행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신약시대 예수님을 봤던 그들, 지금 신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상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에는 그 행복한 사람의 정의를 나타내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동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내용을 듣고 있었던 대부분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그 상태를 누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상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온전하게 누려진 것이 언제부터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온전히 그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것을 의라는 단어가 하시고 그 의를 너희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 몸으로 너희에게 이룬 것으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옮겨주신 상태, 전가의 상태를 통해서 이 구원의 상태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십자가 복음을 아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그들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한 그 사람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행복한 사람의 정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이러한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반드시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관련된 내용은 전체 구절입니다. 26절에서 29절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네 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첫 번째,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26절에서 29절에는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하나님, 26절에 기록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반드시 행복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저기에 기록된 여수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애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수른이라고도 부릅니다. 여수른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곧다, 정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되어서 여수른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올바른 자, 정직한 자, 거기서 파송되어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여수른이여 부른 것은 사랑하는 자들이여 지금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왜냐하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도우시는 분. 그런데 어떻게 오냐 하면 이렇게 옵니다. 하늘을 타고 온다. 저기에 타다라는 단어의 원래 동사는 말을 올라타다 아니면 타고 달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룰루랄라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말을 타고 짐승을 타서 역동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를 도우려고 오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27절에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여기에 기록된 처소라고 하는 의미는
은신처 혹은 피난처입니다. 은신처나 피난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쉘터 같은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의 숨을 곳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내용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었다라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이 내용으로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언제부터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 다른 말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기 그 이전부터 나의 태초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하면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은 전쟁에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팔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겨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팔로 나를 감싼다, 그런 은신처 보호자가 되신다. 지금 그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28절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28절 보시면 가장 먼저 야곱의 셈은 나와 있는데, 이 야곱의 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끝까지 흘러 그 자손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야곱의 자손을 상징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안전히 거해서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은총이냐 하면 곡식과 포도주를 땅에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풍부한 이슬입니다. 사실은 이슬과 함께 비가 필요한데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기에 내리는 고세로다, 장소처럼 보이지만 동사입니다. 내릴 것이다, 미완료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과 강수량이 적은 곳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러한 은총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부한 이슬과 같은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알아야 될 하나님은 29절에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내 영광의 칼이로다, 영광의 칼이 되신 하나님. 저기에 기록된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의역이 되었습니다. 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솟아오르다, 위엄이 있다, 심지어 교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위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 위엄의 칼이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칼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절에 네가 그들의 높은 곳, 원수들의 높은 곳 위 머리끝을 밟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원수가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 예수는 원수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저 내용에는 그 종말론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행복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방금 말해서 네 가지 하나님. 첫 번째, 도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 위엄의 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이 내용을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은 두 번째 조건에 해당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여기에 대해서 찾았지만 사실은 관련 본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본문을 찾다가 찾을 필요가 없이 금요일 본문과 토요일 본문과 오늘 본문이 시편 103편인데 시편 103편에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느낍니다. 다른 본문을 찾을 수도 있지만 시편 103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16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기에 기록된
일단 이 시편 103편은 누가 기록했냐 하면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시편 전체 가운데 약 70편 가량을 다윗이 기록했으니까 많이 있지만 사실은 다윗의 시편은 한 편 한 편 놓칠 시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03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때의 다윗은 인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기록된 14절에 보시면 우리를 먼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파르. 그 뜻은 흙, 티끌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인정했냐면 하나님께서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인정했던 것은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자기 자신을 풀로 비유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풀은 그냥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는 잡초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돈 주고 뭐 전혀 살 수 없는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가치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는 아닙니다. 15절 끝부분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다윗이 들의 꽃과 말했던 것은 그가 왕으로서 느꼈던 부귀와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꽃은 잠시라도 화려하게 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꽃은 결코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존재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로는 바람이 불면 그냥 지나가 버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사라져 버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존재로밖에 드러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자기 자신이 무능력한 존재. 두 번째, 자기 자신의 무가치한 존재. 세 번째, 무의미한 존재. 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면 그 간격이 너무 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구원자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표현한 구절이 평가할 수 있던 것은 시편 103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사랑, 자비, 긍휼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얼만큼 크냐면 하늘만큼 땅만큼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미혹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무엇과 관련됐냐면 구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절대자를 찾을 수 없는, 아까 말했던 그 태극도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과연 태극도라는 종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봤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도하고 도량을 닦으면 도통하게 되어서 자기의 행복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수련하고 수양하고 자기 수양을 해야 된다. 결국 그것이 태극도의 본질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서 중보자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 중보자를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시편 103편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이나 어떤 현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구원의 길로 가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느껴지겠지만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훈련을 시킨 것이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 길을 걷게 했냐면 이는 because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40년 동안에 한번 살펴보아라.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너 자신이 누구인 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라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은 이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들에게 나온 것은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녀와 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징계하며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들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봤을 때 행복이며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의 상태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불행한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두 번째 기록된 행복한 사람의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늘 보면 세 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실제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럼 우리가 진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보면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위에 기록된 영원하신 팔은 전쟁에 능하신 팔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팔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신자가 되셔서 적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멸하라 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샤마드입니다. 샤마드. 멸하라. 샤마드. 파괴하다. 진멸하다. 정복하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네 대적을 쫓아내 줄게. 그러면 너는 팔짱치고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적들을 파괴하고 전멸시키고 멸망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하실 영역이 있으십니다. 당연히 100%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백성들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 현실의 삶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며 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직까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 시간 나가서 하면 되겠지.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여전히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보다는 죄 쪽에 훨씬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은 자꾸 죄로 가게 돼 있답니다. 그럼 이 죄를 극복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냥 본능을 따라가면 된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라 그 전에 충분히 있어 왔던 현상들입니다. 한 가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성경 본문을 읽지 않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자, 엘리가 누구냐 하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들 가운데 마지막 4번째 아들이 이다말입니다. 이다말이 아들을 낳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입니다. 그러면 이다말이 무엇을 했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으면 나도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아이들도 당연히 제사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제사장이 있던 겁니다. 뭐 이 시대의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유아세를 받았으니까 눈을 떠서 나는 모태신앙이 된 겁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잘 살면 되는데 이 엘리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있는 악한 행실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제사를 바칠 때에는 이 오른쪽 앞다리와 뒷다리는 제사장 것이 되게 해라.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당연히 그거는 제사장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게는 분깃이 없기 때문에, 농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치는 11조나 그런 제사 제물로 먹고 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한 제물의 일부를 주었는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한테 요 드리기 전에 요거 내 거지. 그러니까 너 제사 드리기 전에 이거 먼저 나한테 달라줘.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걸 당신의 몫이니까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확 이거 먼저 나한테 줘. 안 그러면 너 이렇게 위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그것을 제사장이 먼저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에는 이 성막에는 안에는 제사장들이 있지만 성막 밖에서는 많은 일들 도와야 하는데 그 돕는 일들 가운데에 여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 저지르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성전 바깥에서 일을 돕는 여자들을 겁탈하고 그들을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엘리가 그걸 알았는데 크게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엘리를 포함하여 엘리의 후손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들은 왕같은 제사장답게 현실의 삶에서 악함을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참 불쌍하다. 그 엘리의 두 아들들 그렇게 하지 말지. 베드로 아까 전서 2장 9절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희가 바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저희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거룩한 삶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을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행복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오늘 태극도에서 말하는 자기 수양을 통해서 내가 막 해야 되겠다는 것과 정반대되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또 반복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상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그 상태가 자기 부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현실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가는 그 상태, 회복된 상태로 현실을 주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그 다음 구절에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고 명확하게 목숨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의 정의는 그 언약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삼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그것이 구약시대 신명기 내용이 있지만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명확한 자료로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시대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행복한 사람은 현실의 삶에서 악한 행실을 과감히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현실에서 살아내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는 그 사람, 오직 주의 은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은연중에 보이듯 보이지 않듯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이 뭐냐 하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어려움, 미래, 자녀, 재산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자유를 만끽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장로교회를 개척하게 할 때에 이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십자가 복음만 선포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거기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장년들이 먼저 자유를 누렸으면 자녀들에게 그것을 잘 물려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 네 가지를 주신 것이 저는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복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영생이며 우리가 모여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서로 타협하가며 세워가는 것인데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인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에 나아가 하나님 마음껏 주님과 기쁨을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그곳이 지옥임을 깨닫게 하시고 설령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와 동행하시면 그곳이 천국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직장과 사업체를 주셔서 또 수입으로 저희들의 생활을 유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셀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